제가 이제 한 석 주가 됐는데 한 8년 동안 한국어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말들이 이게 뜨듬뜨듬한데 고석희 목사님이 꼭 오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됐습니다. 고석희 목사님 제가 한 20년 전에 유학할 때 우리 LA에서 제 밥 제일 많이 싸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동안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봐서 감사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시험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오늘 여기 오셔서 저는 정말 꿈 같아요. 우리 오집사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LA에서 5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유학을 하고 2007년 저희 가정과 함께 귀국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원래는 교회 시작할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오 집사님 김 목사 우리 5년 동안 기다렸는데 목사가 주일날에 뭐 하는가 하고 당신 설교만 하라고 따르면 하겠으니 그래서 북경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네, 이 교회가 아주 빨리 성장. 그래서 많은 청년들, 엘리트들 이렇게 많이 대거 모인 교회가 돼서 2018년도 정부가 와서 저희들을 핍박하고 문을 닫을 때 한 1,500명까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북경교회 가정교회 역사의 제일 큰 교회로 알려지고 2018년도 3월달에 정부가 우리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이 24개 카메라를 장치하겠다고 해서 미친놈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 신앙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결 상태가 이루고 5월달에 우리 당회에서 목사 애가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애들 둘이 있어서 어려움들이 오면 애들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 데리고 시카고에 와서 집을 암작하고 저는 7월 달에 혼자 들어갔어요. 그때 생각은 이번에는 이제 또 옥살이를 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18년 큰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교회당만 문 닫고 그리고 우리 예배 장소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공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커피숍에서도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수십 개의 작은 모임으로 이렇게 교회를 신앙을 지켰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훌륭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거 2020년도 팬데믹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북경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줌을 써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오니까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넥스트 스텝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안 오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데 뭐 도대체 어떤 건지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했어요. 저희 교회 예배 제일 많을 때 3,300 어카운트가 이렇게 참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인지는 그것도 어카운트 한 가정 심지어 작은 모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을 때 한 5,000명 넘을 거라고 그래요. 목회자들만 한 1,000명씩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것이 교회를 훈련시키는 어떻게 해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리고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온라인 사역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2002년도는 중국 가정교회 큰 부흥이 되었어요. 중국 상황들이 계속 어려워졌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한 10명만 모여도 경찰들이 이제 따라붙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뭐 목회자 한 3,000명씩 모여서 이 집회를 하고 했어요. 이거 이 원역이 오니까 나가지 못해 다 집에 있으니까 뭐냐, 매월 며칠 날에 몇 시에 올라오라면 이게 목사님들이 다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고 시열하고, 그래서 중국 교회가 2020년도 정말 큰 영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오전, 오후, 또 저녁은 또 저녁대로 따로 집회가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만 10,000명이었어요. 새벽 기도가 10,000명. 그러니까 한 13,000, 최고로 많을 때가 13,000명까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연합운동, 영적인 보험운동이었어요. 2020년도 말이 되니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적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교회들이 자기네 온라인 예배도 시작하고 오프라인 예배들도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교회로 회복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들이래요. 저는 엄청난 이런 공개적이고 큰 규모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뭐 얼마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8년도도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2020년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호가 뭔가면 어떤 그 효과도 우리가 개치 않고 모든 것을 남과 쉐어하는 거. 이런 정책으로 그 교회를 안 가리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당신 어떤 교회나. 우리도 시온교회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이런 기도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세상이 끝이 아니라 또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변하니까 이제 교회들도 회복하고 저희들도 이제 성도들이 갑자기 적어졌어요. 근데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네는 그 어떤 교회, 어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고 왜 당신이 교회 왜 안 참여하는 거니까? 어차피 교회 없대요. 이 교회가 왜 없는가? 같이 이유들이 있어요. 아마 팬데믹 기간에 한 30%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중국에도 한 30% 교회들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적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래요. 그래서 시온교회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고, 저희는 오프라인 예배도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또 목사가 그게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온라인 예배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막 울어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만 드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저는 너무 알아요. 저는 30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팬데믹이 있을 때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방문했더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만 가지고 아는 관계는 아주 편파적이기 때문에 가서 상황들도 얘기하고 여기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20명, 많이 모일 때는 한 50명씩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격려해서 교회를 하고, 또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대로 섬기고, 또 저희 교회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기뻐한다고 그래서 격려를 했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항주에 한 자매가, 이 두 자매가 실은 저희 집에 참여했어요. 삼자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아마 아시아주에서는 제일 이쁜 도시, 그 교회당이래요. 이 삼자교회인데 저희 교회 한 9개월 예배를 참여하고 다시 그 교회가 회복을 하니까 집사님이 자기 교회 이제 들어간 거래요. 들어갔는데 이 목사 설교하는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거래요. 이 정치적이고, 옛날은 그게 있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와 한 9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영이 이제 달라진 거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게 내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확신하고는 와서 한 번도 저희하고 이제 교제를 안 하고 어제 예배만 참여했는데 전화를 한번 상담을 요구해서 물어본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는 도무지 자기가 원래 있던 삼자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격려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신 어떤 자원도 다 공유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그래서 정말 지금도 얘기한 그게 지금 이 브랜치 4개를 세웠어요. 이 자매가 이 항주 깊은 도시에 경찰국에도 잡혀가 그 중에 다른 한 집사님은 저와 감옥에도 9개월 같이 있었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어떻게 우리가 북경에 있으면서 너네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목사님들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북경에서 팀들을 만들어서 이제 참 순회도 하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로 이제 발전 상황들이 되면 전도사도 세우고 또 중요한 도시는 북경에 있는 젊은 목사들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하면서 한 4, 5년 동안 저희가 40개 도시 한 100개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온라인 예배로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가 온라인을 사용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교회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회가 있고 행속도로 중국 도시에서 성장해서 많이 이 교계도 놀라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제 교회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주목한 거래요. 이제 2025년 10월 9일에 한 열몇 개 도시에 있는 제 교회 중요한 목회자들을 체포해서 이제 저도 10월 10일 날에 우리 이반석 목사님이 보내신 분이 있어서 인터뷰도 하고 편지도 좀 도움들이 필요하니까 편지도 이제 쓰고 했는데 그분이 계시는데 이제 경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쓴 편지 그거 잡히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5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제 24년도 7월 2일 날에 특수공안부에서 특수조사팀을 만들어서 1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25년도 10월 9일 날에 여러 도시들에서 동시에 이제 저희들을 체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류소에 5월 25일 날까지 제가 있었죠. 그리고 25일 날에 검찰청으로 이제 기소를 이송했는데 저보고 죄를 인정하면 저희들 체포할 때 죄는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이제 비법 활동을 했다는 이 제목인데 그게 제일 엄중해야 이제 3년이래요. 3년. 근데 기소를 할 때 검찰청이 기소를 할 때는 2죄를 이제 바뀌었는데 뭔가면 비법 경영 저희가 교회 내 성경학원이 있어서 우리 스무그룹 리더들과 전도사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비법 경영 당신네들이 교육청의 허가도 안 받았고 어떻게 교육 활동하는 거고 그래서 비법 경영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저희 교회 기시에 우리 정성희 어머님 계셔서 알지만 저희 같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좀 풀리네요. 제가 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한 20명 이렇게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헌금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속되어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6개월 동안 그 살에 안 줘도 된다고 이랬는데 청승희 아버님이 이 첫 달부터 저에게 사례비를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도 밥 먹어야 살지. 그래서 나는 시온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목사를 굶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달부터 저희 교회에 목회자 사례를 줬어요. 물론 저는 목회자 사례를 얼마 주고 이런 거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해서 이게 주고. 근데 그것을 이 사기 활동으로 사기 집단 이런 못된 먹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알기를 뭐같이 하는 거래요. 이 사기 집단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데 경사 이 두 죄 어느 정도로 판결이 나올지 않으니까 뭐 한 10여 년 되겠지 뭐. 지금 여러 목회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0여 년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10여 년 돼. 이 비보 온라인 예배 드린 거 이거 어느 정도 뭐 최고 형량이 3년이니까 저보고 죄를 인정하면 이제 많은 데서 적게 해주겠다, 감량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아주 많이 흔들리더라고. 그래도 저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때로는 이 주님께서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30년 중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6조에 의하면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들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합법적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행한 설교와 교회 전도와 교회 목회와 교회 개척이 모든 것이 합리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본 내용에 들기 때문에 나는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중국은 좀 복잡해. 헌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여러 못된 짓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정부에서 와서는 그러나 고의를 하려면 이렇게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 정책들을 펼치기 때문에 당시 종교 정책들을 위반하고 이거 종교 정책도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범죄 행위를 행치 아니하면 그래서 저하고 아예 논적이 생겼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유혹하는 게 김 목사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저를 취조했지 않으니까 잘 알아요. 당신 영웅심이 가득해서 지금 이것으로 당신의 목회가 끝나도 당신은 대단히 프라우드하게 당신 인생을 생각하는지 안다고. 영웅이 당신이 영웅인 줄 안다고. 하지만 이제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저비에 같이 온 분들 진짜 우리 집사님들 헌금 관리에 참여하신 집사님들도 체포돼서 애도 있고 가정도 있는 분들인데 말이 돼요. 이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니까 김 목사 당신은 뭐 지금 뭐 이렇게 영웅심이 가득해서 말이야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불쌍한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제가 해보면요 이 마음이 들더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라도 이 비법 강림되어 있는 것을 비법으로 생각한다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당신네들이 악을 저지른다고. 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범하고 이래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지금 악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국민들, 우리 성도들을 그거 한다고. 지금 나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막 소음을 질렀어요. 교회도 해당시 가정과 지금 8년 동안 갈라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출국 금지를 당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특별히 23년도 10월부터는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제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이렇게 사역할 수 없는 형편이 있어 북해라는 도시에서 이제 좀 휴직도 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아무리 보고서를 써도 정부에서 이 엔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의 그 해관 비행장이나 이런데 3번이나 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건너가면 빵빵빵빵빵빵 소리가 나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출입 금지가 돼서 못 간다고. 그럼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이제 빵빵빵빵빵 북경이 이제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항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는데 이제 김목사 죄를 인정하면 그 후에도 더 이제 툭 따게 하겠다. 그래. 그 사람들 믿으면요, 말 한마디도요 쓸모 있는 말들이 없어요. 네. 내가 가정을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당신네들 아는데, 나보고 죄를 인정해서 가정을 만나 이럴 수가 없다. 우리 집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도 좀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어쨌든 저를 죄를 인정시키면, 이 죄를 인정하면 중국 형법 절차상 아주 빨리 재판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래 스톱이 된 상황이지. 5월 25일 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검찰국에 이송이 되면 이제부터 이제 변호사가 여러 가지 그 모든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안 오는 거죠. 저희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정말 훌륭한 귀한 변호사들이 그 저희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우리 장칼 변호사라고 이 정말 많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힘을 내시는 유명한 변호사님이신데, 저희를 변호한다고 변호사 그 라이센스도 캔슬하고, 그 정도입니까? 변호사 로펌도 캔슬시켰어요. 이게 아주 사가지. 두 번째 번도 이제 변호사 로펌이 없어서 변호사를 옮겼는데, 로펌에 있는 분이 그 보스가 못하게 해서 저를 변호를 취소하고, 세 번째도 아주 훌륭한 귀한 변호사님인데 그 로펌을 정지시켜서 그 검사하면서 막 프레스를 줘서 또 저희 집 사람이 그러면 그만두라고. 네 번째 착하신 분인데 다 중국의 유명한 변호사님들이, 귀한 변호사님들이신데, 그분이 2번 와서 뵙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일했는데 지금 제일 필요할 때 안 오는 거래요. 시험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래요. 한 달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근데 검찰청에서 저를 이제 그 취조를 하면서 이제 경찰관이 왔는데, 검찰관이 6월 3일 날 저거 이렇게 자기 이게 들어오는데 너 변호사 지금 저 간수소 앞에서 지금 이렇게 땡강 부리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땡강을 왜 변호사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수속이 안 돼서 이렇게 못 들어온다고. 그때 인사 느낌이 이놈들이 유일하게 제가 외부하고 이렇게 커넥될 수 있는 변호사들. 보통 경우에 그 간수소에서 편지 쓰면 이제 가정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편지 써도 못 나가고 편지도 이래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특별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취조 끝나자마자 제가 들어가서 이 마지막 노력으로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첫째로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로.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죄를 인정할. 두 번째로 나는 자살하지 않을 거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선배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유명한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의 그 지도자인 짱구 최 목사님, 감옥에 수년이 있다가 이제 일주일이면 석방이 되는데 사모님이 일주일 후에 가는데 시체를 줘요. 이 목사가 자기 죄가 두려워서 자살했대요. 많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살하지 않아. 세 번째로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왜냐하면 집을 가정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집을 중국에 제가 집이 한 채 있었는 것을 팔았는데 이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못 팔고 저도 또 이제 페널티도 물고 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들이 이제 참 돈들도 이렇게 빌려주고 해서 했는데 제 집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가 돈 얼마 이렇게 빌린 거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형이 갚으라고. 네 번째로는 내가 친구들도 이렇게 많고 해서 이제 계획들도 이렇게 세운 거 있는데 이거 이제 가마 보니까 이제 나가긴 걸렀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돈을 얘기하고 편지를 보냈어. 근데 편지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선포했어요. 단식을 선포했어. 그래. 온 간수소가 다 뒤집혔어요. 이렇게 그 책임자들이 와서 어떻게 이 간수소에서 단식을 하는 것은 큰일. 그러니까 왜 단식하는? 난 변호사 만나기 전에 내가 단식을 한다. 그래서 이튿날로 이제 그 최고로 높은 경찰청의 그 엄찰장이 이렇게 와서 김 목사 단식하는. 내 변호사 청할 권한이 있는 건 있대요. 근데 왜 내 변호사를 못 만나? 수석이 문제가 있대요. 무슨 개나발 같은 소린가 하고. 왜 이렇게 우리 변호사들, 훌륭한 변호사들 하는데 나는 그 변호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때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취조하면 또 저는 이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얘기를 하고 해요. 세 번째로는 당신네들이 어떤 법정을 열어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결이 일어났어요. 이튿날에 또 검찰장이 와서 김 목사 우리 알아봤는데 그래 자기네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도 세 부서가 이렇게 거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 주는 해결해 줄 거니까 단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쟤도 단식을 마감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단식을 하니까 이 감옥이 큰 감옥 그 방에 30여 명이 있는데요. 그들이 너무 힘든 거래요. 페널티도 주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안 해주면 내가 또 금식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 3일 후에 변호사를 만나는데 그 변호사는 저희가 단식한지도 모르고 예전에 내가 단식했다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걸 때 김 목사님 내가 이거 어떤 압력이 오도 당신을 끝까지 변호할 테니까 단계하라고.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 소식들, 우리 딸들, 우리 와이프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트럼프가 왔는데 김 목사 언급했다고. 그래서 실은 저희가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한 사람 두 사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미국에서 중국을 프레시아에서 성공적으로 구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고맙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었어요. 7월 3일 날에 갑자기 저를 호출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취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 물건을 정리하려고. 근데 저는 물건이 없어요. 성경 한 권밖에 없는데 이 성경도 중국에서는 죄수들이 성경을 못 봐요. 근데 어번에 저희들에게 18명이 있기 때문에 막 같이 항의하고 막 밖에 변호사들도 많이 청했어요. 36명 변호사들, 유명한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언론들이 일어나니까 한 달 후에 성경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 이사 목사님 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이 더 중요해요. 밖에 있을 때는 실은요,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뭐 이렇게 성경이 감옥에서 성경을 보니 또 그게 별맛이래요. 그게 평일에 뭐 자녀들 주목하지 않던 부분들이 힘이 나고. 그래서 근데 성경 한 번이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나의 성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고 가겠다. 안 되네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이렇게 7월 3일 날에 나왔는데 이송 절차, 그러니까 이제 석방이 아니라 이송 절차로 그래서 오라니 전부 다 차들이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가는데 저는 혹시라도 이제 자기 물건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제 집에다 이제 석방은 시키되 이 하우스레스트, 중국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우리 김천명 목사님 북경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북경에 저희들은 우리의 리더로 생각하고 있는 김천명 목사님이 9년 동안 하우스레스트 집에서 갇혔어요. 이놈들이 또 이 짓을 하려는가 보다. 트럼프도 얘기를 했다니까. 미국에다는 이제 김 목사 석방시켰다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기네가 다 이렇게 하는. 근데 제가 있는 그 아파트먼트를 지나는데도 이렇게 차가 멈추지 않고 직접 지하철 고속도로 역에 고속철도역에 하는. 그래서 맨날 경찰들 VIP실을 갔다가 이제 차에 올랐는데 한 박스가 전부 다 경찰들이 저 혼자만 중간에 이렇게 있고 이 모니터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 책임자 같은 분이 와서 형사 어디 가는지 아는가 고. 내가 그걸 어떻게 뭐 은밀한 곳으로 가겠죠. 그랬죠. 그러니까 좀 좋게 생각하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좋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게 9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내 열차가 광주까지 왔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광주 비행장까지 가고 자고는 그다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VIP 룸에서 제가 체포된 도시의 검찰 만났던 검찰장 그리고 검찰관들 3분이나 와서 이렇게 코트 위시하게 이렇게 해놓고 저를 중간에 세우고 이렇게 김명일 시흥교회를 전공칠전에 세워서 또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비법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고 그 금액이 200만 그리고 이 범죄 증거가 확실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그리고 뭐라 얘기하는가 중화민공화국 형사 소송법에 의하여 당신의 기소를 취소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또 한 번 읽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게 법적인 라직이 문제가 있다. 범죄 증거가 확실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청에서 하는 일이 뭐래요? 법원에다 기소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의 조사 결과가 증거가 불분명하고 범죄 사실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기소를 취소한다고. 이게 맞지 하니까 검찰장이요. 너무 놀라서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두고 어쩔 바를 모르면서 자기는 이거밖에 얘기 못한대요. 그래서 나 이제 거의 조금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영명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려서 기소를 취소했으니까 당연히 기소를 취소해야죠. 그게 중국 정부가 저에게 얘기한 마지막 말이래요. 그리고 파스포트를 저를 비행기 문 앞까지 앞송이죠. 거기까지 가서 거기 앞에서 파스포트를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비행기 표도 정부에서 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딸 그래서 무슨 은행 자기 크레딧에서 그래 했대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니까 옆에 백인 한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김 목사 이제 슬픔을 축하합니다. 자기는 미국 대사관의 영사인데 20여 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인권과 이 종교자유 이런 것들을 책임졌는데 자기 여기 8시간을 기다렸대요. 여기에 이미 와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 백악관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약속 오늘 석방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무슨 이유를 대고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놀랐어요. 지금 미국 들어가는 비자가 무척 까다롭고 어려운데 절차에 의하면 우리 중국 대사관에서 당신에게 비자를 주기 제일 빨라 15일이 걸린대요. 15일이 걸리는데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오늘 릴리스를 시키면 중국을 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공법에 의하면 제가 중국 민항을 이렇게 타고 왔는데 비자가 없는 사람은 그게 못 들어간대요. 그게 뭐 여러 가지 페널티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부서들이 보증서를 쓰고 이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비행기에 들으니까 그 영사님이 저희 교회도 온 적이 있대요. 북경에 있는 저희 교회도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온 친구가 또 저희 교회 친구들도 많아요. 뭐 얘기가 좋고 하는데 김 목사 당신이 체포된 이후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3일 만에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44분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제 의제를 통과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번에 김 목사 자기 돌아갈 때 그 대통령 비행기에 실어서 같이 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도 이렇게 빨리 2달이 안 돼서 중국 정부가 당신을 이렇게 석방했는데 이게 자기네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없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흥분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통 경우에는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보증서를 쓰고 그리고 제3국을 통하여 한 2, 3년 후에야 미국에 들어오는 이게 보통 이런 방법인데 저는 기소를 취소하고 직접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해서 왔는데 미국의 LA에 도착을 했는데 그 두 분 관원이 나오셔서 저를 데리고 이제 통관을 하는데 비자는 인사 나왔어요. 한 30분에 나왔는데 그 비자 주시는 그 영사님이 당신 비자 이런 종류의 비자는 한 1,000불 받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자를 아주 값을 올려서 그래서 1,000불을 받고 그 뒤에 뭔가 익셉션,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도 이건 다른 그 예외가 없는데 당신은 오늘 예외라고. 예외 말이야. 대통령이 스페셜 게스트고 우리 미국 자유 250주년으로 우리가 당신을 이제 그 공산 독재에서 구원해서 이래 오는데 이렇게 목사 그냥 앞에서 이게 비자를 주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
그래서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제가 감옥에서 LA까지 와서 그 멋있는 이 산타모니카 요 옆에 있었어요. 그 바다를 보면서 인앤아웃을 먹고 미국의 그 파일쇼 보니까 이게 뭐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래요. 지난 주일도 제가 이 DC에 가서 한 27번 국회의원들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중국에서요 시장도 볼 기회가 없어요. 알기를 완전히 사기 집단으로 알기 때문에 조그만 경찰도 우리를 막 이 사람으로 이 사람처럼 생각 안 하고 하는데 미국의 그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 스피커 존슨은 마지막 날에는 자기 그 접대실을 오픈해서 김국사 여기 있으라고 자기 국회의원들한테 여기 와서 당신 만나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겸손해요. 수요일 저녁은 작은 모임에 초대를 했는데 대사 그러면 종교 자유 대사 그리고 상원하면 그 공화당 그 민주당이 다 있대요.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저걸 자기 너무 허건데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지난달에 김복사위에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이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그 베드로가 나올 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한 달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기도는 하고 했는데 한 달이 안 돼서 이렇게 모이니까 그 공감 같다. 근데 저는 더 감격이 뭔가 미국은 정말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국가래요. 그렇게 지도자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런 연민의 마음 그리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고 저는 이제 기적적으로 구출이 됐지만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 세계 제일 좋은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미국이 허물어지면 전 세계가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보다 훨씬 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래, 이 자유와 가족하고도 만나고 8년 동안 저는 22살부터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례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우리 친구들이 딸 결혼식을 하면 저에게 이제 주례를 부탁하면 늘 하면서 야, 나도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결혼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딸 결혼식도 제가 못 참여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제 와이프 어디 있어요? 제 와이프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요. 어디? 저는 옛날에 저 뒤에 있네요. 계속 저보고 자기가 조금 더 영적이 돼요. 근데 저보고 영적이다. 내가 야 기도하는 것도 당신 기도하는 것도 내가 몇 번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지금 전 세계 그 우리 화인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하는 모임들을 이렇게 같이 시작하고 해서 5분에 만나니까 영적인 그게 저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딸을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막내가 대학을 가는데 하나는 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 학비도 이 만만치 않잖아요. 미국에. 뭐 제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학비를 조달할 길도 없고 둘째는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
셋째를 놓으니까 또 그것도 한 곱이지 않아요. 그래서 순산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감옥 가서 이 예배도 못 드리고 이래 참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몸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다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좀 그 땡깡을 부렸어요. 하나님, 나 옛날에는 남도 인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설교도 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스페셜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말씀도 내가 읽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 그리고 기도도요.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막 나고 이런, 제가 이런 경험 그 한 9개월 동안 있습니다. 후에 이제 간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그 시편 127편에 자네는 그 장사의 그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그리고 적들 앞에서 성문에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이 말씀을 주셔서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거 좀 아들이 막 마지막에 얘를 좀 크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얘는 좀 신학자로 좀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근데 나와서 그 비행기에서 미국 연장을 당신 딸 그레이스 잘 멜버른에 수고하고 엄청 그 미국에 영향을 끼쳤다고 그래서 상원 하원 전체 그 자기네들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건 이번에 처음 봤대요. 그래서 얘기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백악관 내에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언론 아마 전 세계 중요한 언론들이 다 그 기도 그러니까 그 계속 보도를 해줘요. 한국도 많이 했지만 실은 영어권은 이 중요한 언론 매체들이 계속 보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당신의 딸이 자기는 그렇게 너무 자기하고도 친구가 됐다고 영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인터넷에 올라서 국회에서나 여러 가지 보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제 딸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적들이 너를 엄부에다 던지며 수치를 주려고 하지만 자녀를 있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제분들도 열심히 잘 키워봅시다. 할렐루야.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화석 총무님도 사건이 나자마자 기도팀을 보내서 제가 강금대에 있는 아직 기도팀을 보내서 기도하시고 우리 LA 많은 분들이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모험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참 많이 영적으로 빚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계속 저희 아직도 8명의 목회자들이 가면 저는 몰랐어요. 감옥에 그 비행기에 올라서 영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8명이 있다고. 그래서 엄청난 자유와 기쁨도 있지만 또 하나 그 동력자 제가 이제 주범인데 저는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누려서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동력자들이 그게 젊은 동력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오래됐어요. 한번 목회자 지금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이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유머도 많으세요. 이거 드라마틱하세요. 그렇게 안 와도 되시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놀라심을 많이 설교한 사람인데도 이런 일을 당하면서 느끼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작은 믿음을 계속 견고케 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지금 큰 세계 정계의 지각적인 변동이 오는데, 어쩌면 또 우리가 다 살아서 북한이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첫 주가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요나서 2장에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 부분인데, 그 성경을,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이제 소명에 충성치 못한 것들이 이제 있고, 여러 가지 회개하면서 또 새롭게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요나서 2장을 준다고 요나서 3장을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제일 큰 힘든 게 이제 3장이래요. 3장에 보면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이런 말씀을 주는데, 저는 도무지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중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안 서는 거래요, 3장은. 근데 이번에 이 기적적인 구원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너희는 열국이 많은 힘 있는 대통령이나 또 이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북한도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은 능력이 가능합니다. 입이 있지만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소리낼 수 있으니까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미국 유학가 제가 6년 이상 5년 유학하고 1년 안식년을 했는데 한 번도 미국에 남아서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쫓겨나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좋게 얘기하면 대통령 초청으로 이 나라에 이렇게 왔는데, 저는 중국에서 태어날 때 들어올 때 양말 한 짝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화가 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많이 헌신해 왔는데 이렇게 어떤 데 좀 화가 있는데요. 화가 있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 거지 뭐.
우리가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지 뭐 그게 뭐 나라가 이뻐서 사랑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또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 중교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많이 지금 길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기도하기. 이 지금 8분입니다. 얼마나 훌륭하세요. 브랜드리와 다 박사까지 하신 것들이래요. 그리고 정말 흐트름이 없는 우리 동역자들인 기도 감사히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